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들이 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매출이나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은혜들을 많이 베푸셨죠. 물이 없어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 할 때 샘을 터뜨려 물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신발이나 옷이 휘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 광야의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많은 규례와 절기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절기들을 주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절기 또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약 백성은 아니지만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데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섬깁니다 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였죠. 그들의 첫 번째 만난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세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받은 사건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사건으로 비유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오늘 그들이 그 속에서 삶을 살고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킨 이 의미는 이제 구원받아 성숙한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에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모든 짐승의 첫 것을 드림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다, 맥주절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매년 7월 첫째 주일이면 지키지만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맥주절은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의지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식물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광야에서 훈련 기간을 다 무사히 통과하고 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그들의 농사를 짓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만나도 그쳤고 메추라기도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두고 흘린 수학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오르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처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함을 거두되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참 이쁘고 좋습니다. 그렇죠? 가끔가다 제가 이제 SNS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유두열, 김하영, 권차님 아이들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귀엽고. 그런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매력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가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이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쁘다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청소년기를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 같다. 그래서 점점 뭘 느껴요?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또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것을 겪으면서 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남자는 근육을 키우고 여자아이는 발라발라 우리 예담이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가끔가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거든요. 학원 때문에. 아마 1학년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입술에다 새빨간 것도 바르고 어떤 친구는 화장도 하고 그러고 자기 아름다운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봐도 이쁜데 꺼다 이렇게 뭔가 치장을 하면 더 이쁜 거죠. 그게 뭐예요? 자라나고 있는 증거예요. 자기의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미숙한 것은 무엇이 없습니다. 보자는 것은 무엇이 없어요. 또 먹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덜 익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은 어떻습니까? 날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데 날냄새가 나는 것이 매력이기도 하지만은 날냄새가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덜 익은 감은 어떻습니까? 떨궈서 먹을 수가 없고, 덜 익은 참외는, 우리 장로님 옛날에 한참 참외를 많이 농사지셨는데 덜 익은 참외는 어떨까요?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는 씌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덜 익고 덜 익은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볼품이 없고 맛이 없고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앙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감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정도만 됐지, 이 정도만 유지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날마다 전진해 나가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덜 익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떫고 시고 맵고 쓰고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는 자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수고하고 땀 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고, 신앙으로 말하면 기대는 마음, 그렇죠. 누군가를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숨기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광야 생활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시고, 고기를 달라 하면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나타나면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디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적과 뿌리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들어온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광야의 생활, 모든 생활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 땅을 갈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그 거두어들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기만 하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이런 저런 걸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와 달리 아주 좋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연장들이 좋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중 누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믿음을 대신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잘 믿어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신앙생활을 했다면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들이 육체적인 삶을 자족하여 살아야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음을 뛰어 나아가는 성숙함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내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시험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험은 어떤 겁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참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떤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 두 가지 시험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든 이 시험을 이겨내야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또는 혹시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험을 통과하였고 이제서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절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요 반응이 둘 중에 하나죠. 에이 난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든지 맞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 내게 찾아오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감량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무엇도 없을까요? 믿음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보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적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원래는 시험을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율학기제라는 걸 조사해서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안 할까요? 공부를 안 해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른들의 눈에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시험이 없으면 공부하겠습니까?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만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 이 맹주제를 지키고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않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주제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맹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기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할 때도 뭘 말씀하셨어요? 별미를 만들어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 마치 복채를 드리듯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충분히 받았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증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던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을 때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먹으려고 이제 한번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할 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고 재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인가? 모자라시기 때문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모자라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고 나아갈 때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절을 우리가 또 보냅니다. 하루,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으로 끝날 수 있죠. 근데 이 매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